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이제 엔드타임 22강인데, 이거는 전에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제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으신 분이 들으실 텐데 이제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5개의 예언이 중요하다. 다른 내용보다 다섯 개의 예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캠퍼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의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예언을 한 것이다. 우상 사람의 몸 신자잖아요. 그 우상 예언을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예언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심으로써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대한 왜 도전이 그렇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BC 6세기경 6세기경에 이제 쓰여진 걸로 6세기경에 쓰여진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때 이제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자세히 성취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건 발생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너무 그 BC 2세기 부분은 너무나 세밀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발생한 후에 기록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인문주의 신학자의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보면 이제 요때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다시피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상을 이제 거룩한 곳 성전에 이제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인정하셨다. 그 다니엘과 그 다니엘서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그 논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기는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여섯째 나팔 요한계시록으로는 여섯째 나팔 전쟁, 곧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패하고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우상을 보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꿈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사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라든가 뭐 점술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꿈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꿈 내용도 얘기하고 그것도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자기 해석은 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은 뭐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그러면은 색깔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어느 해석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진짜 너희가 이걸 그 해석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이 내용까지도 너희가 얘기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기에요. 그 당시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막 벌벌 떨었죠. 막 이렇게 다니엘도 이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석도 다니엘이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느부갓네살량의 이 그 신상 이 꿈은 이 예언은 그 인류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그 큰 신상 우상은 이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었다. 그래서 정금 우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정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금. 그리고 우상의 팔과 가슴은 여기 팔과 가슴은 여기죠. 그 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여기 정금. 그 다음에 우상의 배와 허벅지는 여기 배와 여기 이렇게 허벅지 부분은 뭐예요? 그 구리 노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종아리는 철이었다. 여기 좀 너무 작게 그렸는데 여기 종아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지능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거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 가지고 발과 발가락 부분을 치니까 우상이 부서져서 없어지게 되었다. 이거 괜히 지웠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여기 발과 발가락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를 친 게 아니라 머리를 친 게 아니라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제 그 발과 발가락 부분을 치니까 우상이 그냥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이 돌은 세상에 가득하여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세상에 온통 가득해 가지고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것이 꿈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5절. 그 살펴보면은 저기죠. 오직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내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머리 금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팔과 가슴, 은 부분은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허벅지 부분, 놋과 구리 부분은 세상을 다스릴 넓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이제 발과 발가락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넷째 나라라고 하면서 넷째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종아리 부분 있잖아요. 아까 종아리는 이제 철로 됐잖아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같은 넷째 나라로 이렇게 다니엘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넷째 나라 부분은 철과 같이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술 만한 강력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나왔다. 그러니까 신바벨론으로부터 네 번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발과 발가락의 나라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인종이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전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나라가 아직 역사 속에서는 요 전 로마 제국은 나타났지만 요 후 로마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나라를 뒤이어 돌과 같은 나라가 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요거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땅에 이거는 이제 그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그 36절에서 4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의 이제 느부갓 이제 바벨론 제국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요건 이제 메대 왕만 못한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제 그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성취된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발과 발가락의 나라, 발가락의 나라를 돌로 쳐서 모든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핵심입니다. 핵심. 이러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죠. 그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는 나중에 어떤 나라로 계승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계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계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 세계를 메시아 나라를까지 마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제 다스리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어를 살펴보면은 다니엘 꿈과 이제 요 다니엘서의 이 꿈과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 해석 이 꿈 내용이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성취될 것이다. 남은 부분이 성취될 그 부분이 어떤 나라냐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발가락의 나라, 즉 후 로마 제국. 이게 전 로마 제국하고 후 로마 제국을 이 예언에서는 넷째 나라로 같이 묘사를 했다. 근데 요 넷째 나라는 이제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 후 로마 제국. 근데 후 로마 제국 그 발가락 부분, 즉 이제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인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지역으로 여기 유럽 인종이 철이라고 한다면 진흙은 뭐예요? 이 중동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을 인종을 이제 진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이렇게 인종이 막 섞이고 있는 와중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흙과 철 지역으로 막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가락의 나라가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타임 센터에서는 마지막 때의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 발가락의 나라, 즉 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 로마 제국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엔타임 센터의 핵심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시 리메이크 할 그 다니엘서 7장에 그 그러니까 네 짐승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열뿔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후 로마 제국이 이제 10개국 연합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